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고 2차례 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자, 빌라도가 신문을, 재판 과정에서 신문을 하는데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제 이렇게 소리 지를 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자, 이렇게 2차례나 죄가 없다. 야, 너희들이 죄 있다고 데려왔지만 내가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독쯤 되는 인물이, 이거 대통령이 아니죠. 그 당시 황제 대리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죄 없다 그러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없는 죄도 있다고 만들어내는 판에 지금 죄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하여튼 우기는데 뭐가 있어요.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 지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본인들이 이 예수를 죽여야 본인들이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실제로도 물론 그랬죠. 예수님이 죽어야 사는 게 맞죠. 죽어야 죽어야만 사는, 정말 그게 맞긴 하죠. 본인들이 알면서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황제 대리자로 와 있는 빌라도가 2번이나 야, 죄 없어 이러는데도 푸석불 우겨가지는, 하여튼 죄를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고소해요. 그리고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아서 결국 예수가 죽어야만 하는 그 공집합, 그러니까 교집합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둘 사이에 일치하는 부분에서 십자가형을 이제 선고하게 됩니다. 참, 이 아이러니예요. 죄가 없다 2번이나 얘기하는데도, 참,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지. 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나오긴 하죠.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 죄는요, 죄를 짓는 게 범죄잖아요. 범죄는 경중이 있습니다. 경중.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습니다. 경범죄는 벌금을 내는 경우나 구치소에 복역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학대, 절도, 음주운전, 매춘, 단순폭행 등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근데 중범죄는 구치소가 아니라 벌금으로 안 끝나고 형무소에 들어가는 경우에 수감된다고 하잖아요. 또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게 중범죄예요.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게 이제 중범죄에 해당되는데, 빌라도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야, 얘네들이 너 자꾸 죄 있대 하면서 이제 다시 물어봐요. 야, 너 도대체 어디 출신이야? 이런 말도 되지만 너 도대체 어느 소속이야? 이 얘기도 돼요. 너 지금 속해 있는 단체가 어디야? 너 유대인인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너 유대인 맞아? 너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는 거야? 너 어느 단체야? 너 어느 정당이야? 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그 뒤에 빌라도가 물어요. 야, 너 나한테 말 안 해? 지금 나한테 지금 권한이 있는 걸 모르겠어? 너 지금 얘기 잘해야 돼.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 나한테 달려있어. 너 말 잘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저는요, 사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가끔이지만 비행기를 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행기에서 이 창문을 통해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 사실 굉장히 작게 보여요. 물론 안 보일 때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보면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죄의 경중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의 경중이 없지 않다. 죄의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한테 죄 없지 않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있어요. 근데 너도 죄 있어. 근데 너 없지 않아? 근데 너한테 나를 넘겨준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여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고, 그 사람들의 죄는 더 커. 더 커. 너가 경범죄라면 그 사람들은 중범죄야. 죄의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2번이나 했지만 빌라도에게 그래 넌 죄 없다. 너 나 풀어주려고 했지? 아우 넌 죄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도 죄 있어. 죄가 없지 않아. 근데 너는 그저 경범죄야. 죄 등급으로 따지면 그냥 경범죄고 나에게 넘겨준 자들의 그 유대인들의 죄는 더 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61년 12월에 국제전범재판소, 예루살렘 법정에서 열렸는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가해자죠. 재판정에 한 남자가 섰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 자,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자신은 살인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계속 항변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을 죽인 적도 없을 뿐더러 피 한 방울도 내 손에 묻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전범재판소에 그렇게 끌려와서 섰을까요? 자기가 한 일은 연속과정에서 일을 접수했고, 이 연속과정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가스실에 집어넣은 거를 말합니다. 이 일을 접수했고 중개 업무를 처리한 것입니다. 명령을 받고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제가 한 일은 행정 절차의 작은 역할입니다. 열차가 움직이는 다른 역할은 다른 부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500만 명의 유대인을 열차에 실어서 수용소에 보낼 때 그 열차를 고안해낸 사람이 바로 이 아이히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손쉽게 죽일 수 있을까를 고안해낸 사람이 이 아이히만이에요. 근데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거죠. 자, 물어봐요. 이 판사가 임무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한 적은 없습니까? 월급을 받으면서도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가가 분열되고 서로 제각기 흩어집니다. 공직자의 용기란 조직된 위계 질서입니다. 라고 말해요. 아주 당당하게 말해요. 당신 그러고도 사람이야?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 월급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시받고 한 것 뿐입니다. 제가 일을 안 하면 국가가 분열되고 공직자는 그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위계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재판장이 물어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뭘 인정하란 말입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게 실제로 그 재판장 그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남을 해치는 것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건 맡은 일을 잘하는 것 뿐입니다. 자기는 맡은 일만 했다는 거예요. 맡은 일만. 나는 잘못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권한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의 인간이며 관리였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 진짜 죄가 없는 건가요? 8개월 동안의 이 재판이 지속됩니다.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이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이 재판을 지켜봤어요. 그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정신 감정을 내려요. 그러면서 하기를 그는
나보다 더 정상이며 심지어 준법 정신이 투철한 국민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재판을 끝까지 지켜본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그리고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그래, 그럴 수 있다.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 국가의 녹을 먹는 어떤 관리로서, 그래, 뭐 공직자로서 일했다면 좋아. 그거는 범죄가 아니다. 근면했다? 아, 좋아. 그거 범죄 아니야. 그런데 유죄야. 왜냐? 아무 생각이 없었다.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게 죄라는 거예요. 결국 1962년 5월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의 죄명은 이거예요. 나치와 그 부역자 처벌법 또는 생각 없음. 뭐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문해충이죠. 문해충. 뇌가 없는 거예요. 자, 한나 아렌트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무능. 여기 지금 빌라도는요,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죠. 유대인들의 요구와 그리고 자신의 이 필요가 맞물린 이 교집합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십자가형을 확정짓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기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가 시도했어요.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요 소리를 듣고는 그가 이제 십자가형을 확정짓습니다. 야,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가이사 놔두고 본인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야, 빌라도가 놔줬대. 이런 소문조차도 빌라도는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 구설수에 오른다고 하잖아요. 구설수에. 그거조차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빌라도는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황제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죠. 본인들의 어떤 입장, 본인들의 어떤 지위, 본인들에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어떤 유불리. 자,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나는 나한테 충성하는가? 아니면 주님께 충성하는가? 나는 나님께 충성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여기 지금 아히마는 국가에 충성했습니다. 본인은 국가에 충성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 죄 없다 그래요. 그래, 충성한 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뭐가 죄예요?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국가에 충성합니까? 또는 나에게 충성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충성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은 깊은 생각이에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각. 우리 생각의 근원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나는 나님에게 충성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빌라도의 실수가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걸 저는 저를 볼 때 압니다. 무엇보다도 생각 없음에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주님께 충성하고 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